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죠. 우리 제단에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입성식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개선식을 도시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펼쳤습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의 그런 영화에서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근대에 다시 부활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지금도 파리에는 이렇게 나폴레옹이 세운 L2R 개선문이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하면 제일 먼저 이 사진이 떠오르죠. 백마를 타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그는 항상 백마 위에서 군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백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적들이 정신이 산란해진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이 나폴레옹은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자신의 컴플렉스를 좀 감추기 위해서 항상 말 위에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런 로마의 황제, 로마 장군의 입성식, 개선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입성식은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른지 좀 보이시나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연출하시고 예수님이 각본을 쓰시고 예수님이 감독하신 그런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예수님이 연출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다 큰 성인이 새끼 나귀를 타면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려갈 게 뻔한데,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게 뻔한데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 바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묻습니다. 얘들아, 너 아까 왜 싸웠니? 너희들 왜 싸웠니? 그러자 제자들 한마디도 못하죠. 네. 길을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앞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길을 가는 중에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온통 자신들의 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옆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면 밥 먹는 시간도 까먹고 일에 집중하게 되죠. 이걸 부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는데 그 실험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가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 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고릴라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고릴라를 못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신이 자신들의 크기에, 자신들의 높음에, 자신들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해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한 작은 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여러분, 그 당시가 그랬죠?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그 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포용하면서 영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정료주일 예루살렘 성 입성에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먼저 낮아질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작아질 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크고 높은 말이 아니라 낮고 낮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이, 이번 마지막 정료주일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내가 먼저 포용하고, 조금만 더 내가 끌어안고, 조금만 내가 더 낮아지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도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싸우는데요. 이번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뭔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뭘 요청하고 있나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뭘 요청하든 선생님 이거 꼭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요청했을까?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면 둘이 형제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한 명은 뭐 국방부 장관, 한 명은 뭐 재무부 장관, 아니면 부통령. 한마디로 다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화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린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세상 나라처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7 형제가 있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가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형의 씨를, 아들을,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둘째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로 갑니다. 근데 셋째도 죽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7째까지, 막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막내까지 내려갔다면 훗날 그 여인은 하늘나라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하였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그렇게 세상 원리처럼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라는 얘기죠.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종까지 언급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종, 노예들이 있었죠. 아마 노예를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지금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중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점점 굳혀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한국도 우리보다 먼저 힘들었죠. 한국 그런 코로나의 패닉 상태로 몰고 갔던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검색해 봤는데요.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 집단의 교리가 그렇더군요.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전도하냐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야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해야 나중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 될 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나중에 자신이 어떤 지역에서 왕이 되어서 김태희같이 예쁜 여자를 자기 종으로 부리고, 어떤 여자는 박보검 같은 멋진 남자를 종으로 부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대요.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 그런 교리, 그런 믿음이 맞는 교리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나라가 그런 식의 나라였을까요? 훗날 내 노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권력의 자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려고 하셨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님 절대로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런 종교라면 오늘 예수님 절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종교는 높아지려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낮아지는 종교, 남의 군림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종교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르침, 그런 도, 그런 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또한 실천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놓고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서기관과. 그때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맞다는 거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게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서기관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칭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1계명, 2계명, 큰 계명 2개, 다 사랑에 관한 개념이죠.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왜 예수님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꺼내고 계실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낮아짐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도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든 단어는 결국 궁극적인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성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잠깐 생각해 가며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쪽은 나폴레옹의 사진이고 한쪽은 오늘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어느 쪽에 마음을 두며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오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고 있나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호자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똑같은 얼굴의 모습,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바라기는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임하기를,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